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는 키우는 것부터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남자아이들만 키우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남자아이 또 여자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동감하십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키우는 방법부터 다르다. 여자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알아요. 이게 위험하다. 또 관계성을 또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엄마가 위험해 라고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엄마의 관계 때문에 또 안 하는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좀 다르대요. 남자아이들은 그것이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일단 부딪혀 본다는 겁니다. 일단 부딪혀보고 그리고 다치면 위험한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관계성이나 이런 안전을 무시한 채 무작정 부딪혀보려는 그런 본능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남자아이들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면 아들 교육 전문가라는 특수 직종이 생겨났다라고 해요. 아들 교육 전문가. 왜 아들 교육 전문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해는 또 돼요. 그만큼 교육이 세분화되어 있고 또 아들도 잘 키워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모들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들 교육 전문가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최근에 TV 출연으로 유명해진 아들 그 교육 연구소장 최민준이라고 하는 소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TVN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 키우는 엄마 수명 짧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엄마는 아들 많이 낳을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밝혀졌다. 아마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아들이 둘입니다. 저희 집도 아들이 둘이에요. 이 세상에 또 특별히 우리 채플 안에 아들만 키우시는 그런 어머님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란 존재가 엄마의 수명을 짧게 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찾아보면, 그 내용을 되짚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돌아오면 의뢰껏 엄마들이 손발 씻고 그리고 할 거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희 집도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한테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손발 씻고 난 다음에 TV를 보든가 장난감을 만지든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아들들은 엄마가 손발 씻고 TV 봐, 손발 씻고 숙제하고 TV 봐 라고 하면 아들들은 대체로 네 하고 대답하고 TV를 켭니다. 그렇죠? 실내화 가방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학교 가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러나 엄마는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 뒤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듯 신발 신고 있는 아이한테 신발 주머니 꼭 갖고 가야 돼? 그러면 아이는 네 라고 대답하고 책가방 들고 몸만 빠져나갑니다. 이게 아들들의 경향이에요. 최민준 소장이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아이는 그것이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말을 걸면 둘 중에 하나는 안 돼요. 아내 말을 듣든가 하던 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싸우시고 많이들 오해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억울한가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준 소장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아이에게 훈계를 하거나 뭔가를 가르칠 때 여자아이들 하던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아이한테 뭔가를 말해줄 때는 두 가지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한 가지를 못하게, 예를 들어 남자아이한테 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된다면 그러면 TV를 끄게 하고 장난감 갖고 노는 걸 멈추게 하고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앉아서 엄마를 향하게 하고 엄마의 눈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할 말이 있으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손발 씻고 TV 봐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아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아침에 분주하면 그러면 그 남자아이를 앞에다 들여다 놓고 엄마를 바라보게 하고 난 뒤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난 뒤에 신발 주머니 갖고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을 놈은 들을 거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을 녀석은 안 들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연구해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듣고 확실히 듣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 4주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주로 4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주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뭐로 말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를 통해 말씀하신다? 기도를 통해.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네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4주간 선포디슨 말씀 통해 많이 영향력을 받았고 많이 공감하며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고 또 새벽 예배 때마다 적게는 10명 이상 많게는 20분까지 나오셔서 기도하기에 힘쓰셨고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시면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며 그 간증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혼란스러워하세요. 무엇을 혼란스러워하시냐면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세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고 또 온갖 예배와 또 유튜브를 틀면 온갖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지는데 그 많은 설교들 속에서 그 많은 설교들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해봤더니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불만 꺼지고 음악만 나오면 온갖 잡생각들이 내 머리를 그냥 휘어잡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졸려 미치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있나요? 목사님이니까 주변에 다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환경도 또 교회도 접하고 교제하는 이 사람들도 다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이 가능하지만 저는 일반 직장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저희 직장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란 말입니까? 교회에서 교제를 해봐도 모이면 어느 집 반찬이 더 맛있다고 어느 집 반찬집이 더 맛있다고 어느 차가 좋다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교제의 모임인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마치 최민준 소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자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당장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임을 깨닫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언제 멈추라는 걸까요? 언제 내가 하는 일을 멈춰야 될까요? 언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그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내가 들은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증의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확증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방법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확증하시는 원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세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수없이 많은 말씀 속에서 수없이 많은 환경들과 대화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들에게 들이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 가운데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잖아?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소개해 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많은 것들, 이 세상의 많은 사변들, 내가 진리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도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하며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처신해야 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것들을 우리들이 알게 해 주신다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 예배에 참석하실 때, 여러분 교회 처음에 오시면 딱 도착하시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인사하기 바쁘시죠. 체온 재고, 방명록 이름 적고, 그러기에 바쁘시지요. 오시면요 자리에 앉으셔서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쏟아 부어지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구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말씀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주 귀중한 신앙 서적을 읽는데 이 신앙 서적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 서적을 읽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권사 임명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티머스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해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은혜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권사님들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 책이. 그래서 피드백도 이렇게 주시고 너무 좋으셨다고.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다 하시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을 요량으로 그 책을 잡았습니다.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 끝내고 집에 이렇게 스탠드 켜놓고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쭉 넘겨보는데 미출친 성경의 말씀들, 뭐 예언, 그러니까 예시로 나온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아주 어렸을 때, 예전에 제 아들보다 제가 더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말씀들인 거예요. 이렇게 대충 넘겨보니까 내가 다 아는 말씀이고 나 이거 다 이해했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밑줄 치고 있어요.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또 읽을 가치가 있을까? 이 아주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거 내가 읽을 또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조용히 그 책을 두 손으로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책을 다시 펴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펴는데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간증들, 예화들, 그리고 선포들이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서 제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제가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책에 소개되는 말씀과 묵상과 간증과 선포들이 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 우상이 우리가 가운데 뭔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춤추며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뿐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되면 참 행복하겠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5억 원만 있으면 난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배우자로 맞아들이고 그 배우자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만 있으면 난 참 행복하겠다. 내가 그 남자만 있으면, 그 여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교육센터 한 250명 학생들만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육센터에 누가 한 20억 정도를 그냥 다 컨볼해주면 난 참 좋겠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을 그날 그 저녁의 시간에 책을 정독하며
거기서 쓰여져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책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못했던 것,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 너가 교육센터 운영단장으로 기도하는 것, 너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너에게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책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가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를 얼마나 저를 이 심령을 울리는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늘 언제나 읽었던 말씀, 늘 언제나 제가 제 아들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묵상했던 그 말씀을 통해 오늘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확증시켜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도무지 인정하기 싫어, 돌멩이처럼 딱딱해져 있는 제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확증의 원리 두 번째는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이 드는 때가 있어요. 신조어 중에 TMI라는 게 있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 정보들. 제가 지난 목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친구가 20년 만에 만난 어떤 친구가, 우리 동기 단톡방입니다. 그곳에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신종 코로나를 통한 세계 통합운동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그 유튜브를 보고 얘가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코로나 검사할 때 이제 코 이렇게 쑤시잖아요. 이렇게 눈물 나도록 쑤신다 그래요.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면봉, 이따만한 면봉을 코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받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인간들의 유전자를 모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를 모으고 또 이렇게 그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속에 베리칩보다 더 아주 악독한 그런 어떤 정보를, 개인 정보를 이렇게 심어 놓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통해서, 이 백신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한동안 친구들이 답이 없다가 제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답을 달아줘요. 그 아이들, 그 이제 친구에게 조언하는. 근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동영상,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에 너무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뭐 666, 뭐 베리칩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의 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피해가고 싶지만 어차피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일들을 함께 당해야 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 일들에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Too much information. TMI예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신지를 헷갈려버리는 겁니다. 알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 많은 정보들 속에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 바로 이걸 끄집어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센시티브해지잖아요.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면 온갖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느껴집니다. 느껴져.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놀이터 가려고 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아주 기대에,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애들이 그냥 놀이터 간다 그러면서 그냥 흥분해 있었어요. 제 아이도 막 그냥 거짓말 조금 못해 2m를 방방 뛰더라고요. 막 놀이터 간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아이들만큼이나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창선 전도사님이었어요. 이창선 전도사님 집 앞이에요. 해들마을 6단지 앞에, 집 앞에 새로 생긴, 그래서 집 앞에 그런 거 있다고 되게 자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집 앞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 집 앞에 이제 아이들 불러다 놓고 우리 아이들과 재밌게 게임하고 노는 이 상상을 하시느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보고할 때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듣고 있으면서 일기예보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찾아봤어요. 비비비비비 다 우산 쓰고 있어요. 다 우산 쓰고 있고 뭐 20% 30% 그러면 뭐 말도 안 하겠는데 80, 100%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게다가 며칠 뒤에 태풍 북상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희 전도사님은 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또 저 들떠 계신 저 전도사님, 저도 비슷하게 이러한 어떤 교회 교육의 기획을 해봐서 전도사 때부터 훈련을 받아봐서 저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이게 실현이 될 때 애들이 기뻐할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지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돼서 꿈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비와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 말했어요. 전도사님 혹시 모르니까 플랜 B를 준비해서요. 플랜 B.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다음날 오더니 목사님 저에게 플랜 B는 없습니다. 플랜 B는 없습니다. 네. 예, 분명히 비 안 올 겁니다. 믿음이 너무 강해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무엇이 마음에 또 걸렸냐면 하루에 최소 5통, 6통씩오는 빨간 문자. 뭔지 아시죠? 빨간 문자. 삐 하고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삐 하고 울리는 그 빨간 문자. 이 빨간 문자를 보면 지금 이 상황에 그것도 금강 옆에 있는 금강 옆에 있는 이 놀이터에 우리 아이들 개인적으로도 아니고 뭐 엄마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조끼 입고 가기로 했거든요. 선생님들은 이 교육센터, 교회 채플 조끼 입고 가서 아이들 지도하기로 했는데 누가 봐도 어디서 와오는지 다 아는데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상류에서는 막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금강변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는 게 마음속으로 이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문제는 이걸 전도사님께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인가 이제 5층 이제 라운지에 이렇게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두런두런 이야기는 마침 전도사님께서 6층에 있다가 5층으로 내려왔더라고요. 다른 일들을 이제 5층에서 보고 있나 본데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문사진 전도사님의 둘째 딸 우리 에스더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에스더가 이제 전도사님이 이창수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야. 에스더야, 우리 이번 주일날 놀이터 가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게 이번 주 주일에 비 와요.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에 비 와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기를 얻어서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전도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에 비 온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린아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환경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많은 TMI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캐치해내는 능력은 순전히 영적 분별력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 분별력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얻어내는 겁니까? 이 영적 분별력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얻어내죠?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얻는 방법이 딱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놓으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두 번째, 이게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물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놀이터 가는 것, 이게 예수님도 놀이터 데리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래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근데 두 번째에 걸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영광 되지는 않을 거예요. 빨간 문자 계속 웃고 금강변에서 그 찰찰 물 흘러 넘치는 곳, 이곳에서 아이들 데리고 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해서 못 가도록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맞았던 거예요. 좀 비약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돈 1, 2만 원이 아쉬운 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10만 원만 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판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오래 잊혀졌던 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잘 있니? 나도 잘 있어. 나 요즘에 돈 잘 번다. 내가 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내가 좀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들을 좀 이렇게 제조해서 팔고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거를 1kg씩 이거를 운반해주면 네 차로 운반해주면 내가 1kg당 한 1,000만 원씩 줄게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필요하고 또 만약에 내가 1kg당 1,000만 원씩 받았다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주책 없이 이렇게 서원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저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면 제가 1kg당 200만 원씩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서울에 강남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꽤 큰 교회예요. 작지 않은 땅덩어리에 교회를 아주 이쁘게 잘 지었어요. 정말 이쁘게 잘 지었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헌금을 아주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몇 년 전에 감옥 들어가셨어요. TV에도 자주 나오셨어요. 뭐냐면 방산비리, 방위산업비리, 뒷돈 주고 방위산업비리. 그래서 10만 원짜리를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으로 견적 올리고 그래서 물건 팔면 그러면 또 얼마를 벌어들이고 그걸 또 이 윗사람들에게 또 상납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몇백억이 된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교회에 한 60억 정도로 헌금했답니다. 60억 정도로 헌금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부금은 그게 세금 추징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교기부금은.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책임지기보다 그 장로님이 책임지기보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60억을요 헌금 세탁을 합니다. 돈 세탁을 합니다. 그거를 현금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니까 가능했나 봐요. 그걸 현금화시켜서 그거를 몇십억짜리 돈다발 현금 지폐로 이 장로님 사무실로 갖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비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그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보세요. 그 일이 세상에 다 알려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요, 그 장로님이 최소한 저 두 가지 질문만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방산 비리 저지르셨을까? 생각해 봤다면 예수님이라면 그래 이렇게 해서 몇십억의 돈을 현금을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돈을 가지고 영광 받으셨을까? 이 두 가지만 떠올려 보셨다면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일이에요. 영적 분별력은 딱 저 두 가지입니다. 저 두 가지. 이것이 예수님도 하실 만한 일인가? 예수님께 영광될 만한 일인가? 오늘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초청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 일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 일은 최소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혹시 이 전화, 내가 돈 없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는가? 아니에요. 저 두 가지를 가지고 대입해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에 대한 뜻이 확실하다고 느껴지실 때 하나님은 중복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드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세요. 2011년 제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 그때 광주에서 사역할 때 아마 우리 고소영 권사님, 우리 박명규 집사님 그때 함께 있었었는데 교회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사역했던 그때 호남 GBCS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하는 이 일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면 저에게 확증을 주십시오. 확증을. 저에게 확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결혼 2년 차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 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벗어나고 싶어요.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 유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유학.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부부만 가면 되니까 유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살림도 많지가 않으니까. 세 번째, 직장.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2011년 여름에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부부가 작정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저희 부부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자 작정을 했던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좀 이렇게 죄송스러웠던 건 그때 그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였는데 거기 그때 저희는 가정의 기도 제목 요 세 가지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기도 제목들은 모두 6개월 안에 현실이 됐습니다. 말씀드리기 참 창피하지만 그 달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 달에 한결이가 오똑한 코를 자라가며 초음파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유학의 길이 어떻게 열리냐면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유학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미국의 캔자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이라고 하는 침례교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하는 미드웨스턴의 학장님이 저에게 메일을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어떻게 나한테 메일을 주시지? 그 메일의 내용은 네가 우리 학교 오면 네가 한국 땅에서 지금 교목도 하고 있고 또 기독교 교육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거기에 비전이 있으니까 너가 우리 학교에 오면 장학금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의 돈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너가 만약에 미국에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럼 너에게 학생 비자, 필요한 모든 비자를 다 제공해줘서 그 환경들을 제공해서 너가 미국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집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오면 미국 학교 내에 만들어 놓은 이미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너가 오면 한 달에 25만 원 내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메일이 온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저한테 그 메일을 보냈냐면 그 전해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영어 캠프 학습 도우미를 했던 자매가 있어요. 둘이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왔는데 제가 영어 캠프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몰라서 있는 돈으로요, 진짜 이 외국에서 온 미국 이 TA 학생들을 정말 열심히 성의껏 잘 먹였습니다. 난 그렇게 먹여야 되는 건 줄 알아. 내 돈 쓰듯이 그냥 다 먹여줬어요. 다 먹였어요. 이게 그 구청에서 오는 재정이었는데 영수증만 확실하면 오케이 되는 사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착할 맥이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줬더니 이 두 자매가 이제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빠에게 한국 갔더니 세상에 고용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사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걸 사줬다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쓸데없는 그냥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다 들어서 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메일을 학교 이 홈페이지 들어서 메일을 보고 저에게 그 메일을 써주신 거예요. 당신이 미국에서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분 입장에서는요, 그 미드웨스턴이라는 학교가 그때 그 해의 첫 해였어요. 원래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종합대학의 한국 학장님이셨어요. 한국 학장님이셨다가 뭔가 좀 이렇게 좀 한국 교수님들끼리 알력 때문에 잠깐 벗어나서 나와서 미드웨스턴의 학장님으로 취임할 때 자신이 취임하면 한국 학생들이 좀 와야 되니까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에 있는 여러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으로 가지는 못하고요,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박사과정이니까 이제 인텐시브 과정이에요. 일주일 동안 수업을 여러 개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살지 않고 미국의 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가 직장 옮기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타이밍이 되니까 그 학교의 문을 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수술받기 위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 오셔서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사역하라는, 병상에 아파서 누워있는데 오셔서 아주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병상에 이제 누워있고 제 아내가 임신 7개월 때 저를 병간호하며 직장 다니면서 제 병간호로 왔을 때 그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부부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평안함이. 분명히 해고 통보였고 분명히 다른 직장 알아보고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함께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해고 통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부부의 마음속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2012년 기도가 끝난 그 다음 해에 저희들에게는 4월 13일에 첫째 아이 한결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2개월 후인 6월 초에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해 2월 13일에는 꿈에도 그리던 2003년도에 지원했다가 나를 똑 떨어뜨려 놓더니 그 후로 몇 년 뒤에 지난 2012년 2월 13일에 꿈에도 그리던 글로벌 선진학교 음성 캠퍼스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저항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흘러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것은 2011년도에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옳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2012년도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요, 애보다 일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애보다 공부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애보다 일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면서도요, 너무너무 일이 재밌으니까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해에 우수사역자가 된 거예요. 우수사역자가 돼서요, 우리 지도 목사님, 이사장님께서 상금도 이렇게 주시고요, 상장도, 그래서 저희 집에 갑옷처럼 모셔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 상장 하나로 네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 못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학교가 인가를 받으면서 6개월 정도 텀이 어긋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때 졸업한 학생들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학교에 남아서 후배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저를 도와서 예배 사역을 함께 했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여기 앉아있는 조경신 형제입니다. 조경신 형제가 아마 제가 가장 즐겁게 일할 때, 가장 행복하게 일할 때 저와 함께 그 학교에서 교사로서, 교목으로, 또 학생으로서, 졸업한 학생으로서 함께 일했던 그 경험, 그 추억이 좋아서 지금도 제 옆에 와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들 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몰아넣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막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지금은 정말 뚫고 나가고 싶고, 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정말 억눌려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마치 커다란 강줄기, 콸콸콸 흐르는 강줄기에 이 종이배 하나를 띄워놓으면 이 종이배가 물줄기를 타고 쌩 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곳 글로벌 비전 채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세종 땅에 반경 100m 내만 해도, 200m 내만 해도 5교회가 넘는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목장들이 구성이 되고 한 형제자매의 지체로서 한 교회의 성도로서 묶여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글로벌 비전 채플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놀라운 교육을 받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 남자아이가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집중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